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노래도 부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말씀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일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짐승들도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해피 마더스데이. 정말 아마 동물의 세계에서도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그 어린 새끼들이 그 어미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들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짐승들과 우리 사람들의 그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동물들은 어미와 그 새끼가 생물학적인 생존의 본능이라는 것, 그리고 종족 번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젖을 주고 양육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 도덕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새끼들을 양육할 때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까지 있냐면 영적인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이 여성들이 어미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성 본능에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과 의무까지 우리 기독 어머니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금방 보았던 그 짐승들과 그 어미와 새끼들의 그 애틋한 모습이 요즘은 어른들, 인간들 세계에서 짐승들보다 못한 이 모자, 모녀 관계도 혹시 있기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짐승들의 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모습을, 삶의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도해가는 그 중요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삶의 본보기로 삼아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차려주고, 그냥 좋은 학교 가도록 기도해주고, 그냥 인생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그냥 너와 너의 아들과 누구까지? 손자들까지 그랬습니다. 손자들까지, 온 집안이 평생에, 한순간이 아니고요, 평생에,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까 집 나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평생에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밑에 쭉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잠언 22장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평생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다. 부모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냐, 자꾸 왜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자꾸 불평스럽게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인정을 어릴 때부터 하게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있으면 이 녀석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녀석이 있으면 그 부모가 끙끙 앓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녀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징계하고 심지어 돌로 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달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보존되고 성별되어 가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준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부모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간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하는 질서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한 자녀들이 그 조상과 부모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옳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간접 통치하십니다. 위임 통치하십니다. 에덴에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사건건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게끔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가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가십니다. 직접 통치하시면 하나님은 편하시겠지만 간접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감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심의 발현이라,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대행기관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본인도, 부모들도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겸비한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근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 직분자들의 말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만한 모양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채널이 막히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실현되는 일이 방해받는 일은 굉장으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은행과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그 역할은 평생에 해야 될 일이다. 자녀들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단히 가르치는 지혜로운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끝까지 주어진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어디에 파송받았느냐 하면 가정에 파송받았습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선교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평생에 은퇴 없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계십니까?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어려운 지역에 파송되셨군요. 어려운 지역에 파송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요즘은 잘 나가고 현대적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것입니까?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쪽지를 써서,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날리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말씀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주일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함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부모의 역할, 특히 어미의 역할에 대해서, 할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쭉 보시면,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 속에도 있다 그랬죠. 디모데의 그 믿음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한테, 어미한테, 할머니한테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전달됐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할머니한테, 또 어머니한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영적인 아비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 배운 그 말씀이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성경이 파워풀한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자인데, 그냥 책인데 이게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라. 말씀은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요, 신앙의 선배요, 탁월한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나 너는 그랬습니다. But, 그러나 너는, 그 말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 그들의 사역과 목회의 스타일,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들이 하는 인간적인 방법론이나 그런 것 말고,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하는 그런 일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된 확신, 말씀이 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말씀, 그 성경이 파워가 없는 게 아니다. 성경은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능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다른 데서 뭘 빌어 올리고 하지 마라.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능히 너의 사역을 책임질 수 있다. 말씀이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이 능히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말씀 사역을 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처럼 내가 한 가지만 말하고 간다면, 그러나 너는 그들의 풍조와 그들의 스타일과 그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러나 너는 말씀에 컨티뉴, 말씀에 사로잡혀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야.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돼. 그게 사역의 기본이고 본질이고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배우고,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계시의 빛이 훤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어머니 줄에 대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119편 169절 이하에 170절이 두 절이 나와 있는데, 169절과 171절은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시의 평행법이라는 그 기교에 의해서 처음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심화되고 강화되고 더 깊은 것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앞에 나의 부르짖음 이랬는데 그것은 뒤에 나의 간구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건지소서라는 뜻이라고 스스로 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게 해달라는 언더스탠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는 뜻으로 심화되고 강화되고 발전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깨달음은 내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었는데 내가 소망을 다시 얻게 되었다. 내가 막 억눌려 있었는데, 짓눌려 있었는데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내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았다. 내가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를 구원받게 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지적인 이해, 신기한 말씀의 어떤 깊이를 내가 디깅하고 파내가지고,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해석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해석이 잘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119편, 똑같은 119편의 그 앞절에 가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달라. 야,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소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 말은 내가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사온데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내게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방황하지 않고 내 삶의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이 기이한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항상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98편 1절 2절에 보시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할 때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셨다는 뜻인데, 주의 법에 기이한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해석이다, 와, 기발한 해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신다. 말씀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게 만든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한다. 말씀을 통해서 어두웠던 내 영안이 밝아져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입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다음 171절, 172절에 보시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는 그 대상이, 목적어가 누굽니까? 나를 살린 그분, 그 율법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단순히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는데, 나를 살린 그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 그 말씀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노래들을, 주의 말씀을 내가 노래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의인화되어서 나를 살려내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낸 그분의 말씀을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노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가 찬양이 식어졌을까? 왜 예배에 내가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찬양팀의 찬양을 구경만 하게 될까? 나는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할까? 나는 왜 찬양 시간을 끝내고 빨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고 찬양 시간을 예배의 어떤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만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나를 살린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그 감격의 노래와 찬양의 시간에 나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내일이라면,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나를 살린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다면 내가 함께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내 주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이 주의 법도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 속에 많이 있는 것, 이게 내 재산과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치유가, 안심이, 위로가 생겼을 때 내가 구원을 경험한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입술에 찬양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악적인 기고가 뛰어난 분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 입술에 말씀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내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계속되느냐의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끝나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느끼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찬양의 절정을 통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또 173절 이하에 다른 얘기를 계속해 가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여러분,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었는데 내가 이 법도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게 뭐겠습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손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행법에 의해서 113절과 114절은 똑같은 것인데, 법도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그 법이 주는 구원, 그 법이 주는 구원의 능력, 말씀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다. 그 말은 말씀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내가 살기를 사모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하기로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간접 통치 방식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말씀 구원의 그 능력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방식을 갈구한다,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느끼게 하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기 원한다. 말씀하지 마라.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택하였사오니, 그러나 너는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충분하고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시편 119편의 이 시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것을 택하였다, 나는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구원을 내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에는 이제 한두 번 지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은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한두 번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례적으로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앞으로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 이 결정을 이제 앞으로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고 직접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깨달았던 그 기쁨도 참 큰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내면의 변화를 초래하며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나에게 일어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한두 번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은, 내 삶의 방식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앞으로도 신뢰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기를 소원하기로 그렇게 새롭게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귀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을 내도 될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의 119편의 제일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175절, 176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176절은요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뭐같이? 이런 양같이, 그 양무리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탈하에 있는 그 이런 양같이, 잃어버린 양 99마리가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찾고 찾아서 찾아다녀야 되는 그 한 마리 양처럼 멀리 저 멀리 유리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 이 내가 지금 현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119편의 그 마지막 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걸 그냥 지워버리자, 그거 없으면 좋겠다,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냐? 이게 아름다운 시의 결론이냐? 이게 시편 176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말씀을 선택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모든 인생을 걸겠다, 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서 이제 나는 축복과 행복과 영광을 얻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어디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나 받겠습니까?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어디 불려다니겠습니까?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인지요. 여러분, 시편 58편 2절 3절에 보시면 그 방황, 타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곁길로 갔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데, 이게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방황하고 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이게 본성적이라는 것이 본성적.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은 어떠냐면 본성적으로 나는 곁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나는 또 저 멀리 저만치 지 맘대로 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종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했지만 그러나 나는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 붙어서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한 마리 양과 같이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공동체에 붙어있는 거 싫어합니다. 공동체라는 질서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난 싫습니다. 하라 그러면 더 안 하고 싶습니다. 가만 놔두면 할까 말까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공동체라는 자체가 내가 싫은데 내가 공동체 내에서 양무리로 있다는 거 나는 싫고 나는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곁길로 가는 전문가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이 나는 하나님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로 곁길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도박을 말씀에 의지해서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끝나면 참 좋은데 내 인생은 내가 지금 도박을 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있으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는 놈입니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발가락에 끼워서 하고 있을 놈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오다가 벌컥 화를 내는 놈입니다. 눈이 돌아가는 놈입니다. 금방 좋은 거, 금방 쾌락적인 거, 금방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고 마는 놈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짐승 얘기를 시작했는데 동물 얘기로 끝을 낸다면 우리 애완견들은 그래도 주위를 알아봅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다가도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깥에 토끼를 쫓아다니고 뭐 들쥐를 쫓아다니다가도 뭐 눈이 맞아서 옆집에 강아지랑 놀다가도 그래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나는 기다리면 절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더 멀리 갑니다. 더 자극적인 거 추구합니다. 더 깊은 죄를 짓습니다. 더 은밀하게 숨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자가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놈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 한 가지,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방황하오니 나는 길을 잃어버렸으니 나는 저반지 가 있으니 나는 결코 주를 찾지 않을 인간이니 쾌락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계속 갈 놈인데 내가 주를 찾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과 나의 그 관계 하나만은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을 리가 없으니 당신이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 대신 내가 그나마 끝까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당신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반짝반짝 저 멀리서 나를 알아보시도록. 길 잃어버린 내가 당신과 수신호를 보내면서 뭔가 당신이 나를 알아보도록 그래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끄트머리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내가 잊지 않고 말씀들을 읊조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당히 내가 멋있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끝날 수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를 찾지 않을 종자입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이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말씀이 주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일말의 양심으로 남아있는 말씀의 그 등불을 켜고 깜빡거리며 당신을 찾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내가 나이 들고 병들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 테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기쁨을 가지고 더 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가지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들도 함께 향유하고 누리기를 소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평생 충성하고 은퇴 없는 선교사에 끝까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